성찬과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 모두 그 마음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의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예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줄이시거나 거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가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먹히게 됩니다. 소리쳐 고함쳐가며 이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혜와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지금도 아기를 부르듯이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부르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오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초청합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사랑과 하나님입니다. 한번 간단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물은 철장 우리에 갇힌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장 틈은 아기는 들어갈 수 있으나 어른은 못 들어갑니다. 틈이 좁아서. 그런데 함께 동물원에 온 부모가 다른 것에 정신을 쓰는 사이에 아기가 틈새로 들어가 사자 전방 10m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엄마가 아가야 더 가면 사자에게 죽어 큰 소리를 치다가 그러면 아기도 놀라고 사자를 격동시켜 아기가 죽을까봐 손뼉을 가볍게 치면서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에게 오려 해서 아기가 엄마 품에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타면 안 돼. 그거 더러운 물이야. 그거 타야 돼. 그거 깨끗한 물이야. 바로 음물과 아랫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창세기 둘째 날에는 음물과 아랫물로 물을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은 사랑으로 품어 그들에게 그 소리에서 시원함을, 생수를 마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물을 마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우리 인간들에게 더 이상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나와 한다고 더러워진 인간이 깨끗해지며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알면서 당되고 두려워지고 잘못하면 원망하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리 오염이 있어도 계속해서 생수를 부어주면 결국은 깨끗하게 되어 차츰 갈증이 해결되면서 시원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조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아가야 내 품을 오거라. 스바냐 3장 1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지적 독설로 성도들이, 식구들이, 이웃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입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을 향해 독설을 하지 않으시는데 네가 뭔데 내 자녀에게 독설을 하느냐?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충만하게 전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찬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나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치유의 만찬도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시행되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그들이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이것을 곧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과 마태복음 10장 19절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이 배경은 최후의 만찬 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떡을 떼어 축사하신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다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17장까지 해서 최후의 만찬 강화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오병의 사건은 치유의 만찬 사건의 일시적인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자세하게 오병의 사건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게 여기로 피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말하는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내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기존 해석은 정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투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오병의 사건을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절을 시작을 해서 26절과 27절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으나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의 것을 위해 오지 않았다고 확실히 선포하시자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의 요구와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게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본문 31절과 35절의 얘기는 오병이어는 바로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그 떡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 오병의 사건을 나타낸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다를 건너편에서 오늘의 오병의 사건을 나타내셨습니까? 성경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바다가 없어져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베랴 바다는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요한복음 21장 1절에만 나옵니다. 즉 디베랴 바다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자격이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처럼 이미 세상의 바다를 건너온 자들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디베랴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위해 나타나신 장소가 바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여기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과 21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3절에 디베랴 바다를 건너 산에 오르사 이 말은 세상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산으로 오르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서 산은 시온산, 호렙산, 시내산, 모리아산 다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세상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그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잔디가 많은지라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연상되는 장소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늘 부족하고 불평거리가 많은지요?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만은 마에서 유래되는데 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hat,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원뜻 만나는 이게 뭐야 이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뭔가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나라는 말입니다.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사모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억지로 잡아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던 자입니다. 예수를 잡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으려는 자,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자,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것이 바로 현대판 만나입니다. 이런 자들을 피해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수없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